달리다굼 성도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죽은 딸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죽은 아이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항해 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막 도착하셔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온갖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12살 먹은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살 것 같다 간청했습니다. 이에 야이로와 함께 많은 무리와 함께 그렇게 예수님이 이동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12해를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주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로 무리에게 그리고 또한 그 여인에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이렇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일으키시는 과정에서 야이로 딸에 대한 호칭이 3번이나 변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41절 우리가 본 대로 어린 아이라 불렀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42절에는 10대의 여자, 무엇보다도 결혼 연령에 든 그런 처녀를 지칭하는 소녀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43절이지요. 보통 성인을 나타내는 3인칭 단수 여성 대명사 아우테, 그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령을 한 12살짜리 소녀를 지칭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43절에는 소녀이지만 원문에는 그녀. 그리고 분명하게 소녀라고 부를 때 연령과 또 그녀라고 부를 때 연령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요? 성경의 명령,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선포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모든 연령층의 성도, 심지어는 성별까지도 초월하는 모든 성도를 포괄한다는 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생활은 내가 일어나야 시작하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이 일으키셔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이 명령 이후에 모든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었는데 내 자의로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마음에 확신하신다 하셔도 사실은 주께서 믿게 하셨고
영적으로 보면 이미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 말라 강하게 명령하셨지요. 이 두려움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일단 상당히 당황했겠지요. 마음이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이로라면 지금 그렇게 간청해서 딸을 고치러 가는 그런 과정인데 예수님이 조금 더 서둘러 가셨다면, 혈류증 여인이 방해만 안 했다면, 무리가 이렇게 많이 운집하지만 않았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자기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께서 초래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세팅을 주께서 하셨겠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주께서 이와 같이 짜셨다.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야이로의 서운함이 이해가 가지요. 이 야이로는 먼저 찾아왔고 간청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처리해 주셔야죠. 병세에 위중한 정도도 야이로 딸 아닙니까? 더 아팠잖아요. 게다가 사회적인 지위나 이해관계를 볼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셔야만 했습니다. 여인은 혈류증을 앓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사회적인 위상을 볼 때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만큼 저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회당장, 이 지위는요, 그냥 쥐어지는 것이 아니고 존경도 받고 학식도 풍부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을 먼저 고쳐주되, 그냥 고친 것뿐만이 아니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딸을 죽게 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까? 선택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주인공은 혈류병 여인도 아니고 야이로도 아니고 그 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만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도
내게는 유익하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만왕의 구주 아니신가? 내 인생을 다 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확신했더라면 과연 이 야이로가 두렵고 떨렸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했을까요? 잠시 그랬을 수는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 야이로는 다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관점에서.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이 면에서는 우리도 같지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주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 우리의 인생을 살필 때 섭섭함이 마음속에서 넘칠 때가 있어요.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야이로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힘이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자기가 간청하고 의탁하고 부탁했을 때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방 주님의 섭리를 놓쳤더니 두렵고 떨리더라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혈류병 여인도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눈치 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옷자락 만져 능력이 빠져나갔다, 고침받았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굳이 숨어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눈길을 주십니다. 게다가요, 계속 말을 섞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내용들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러니까 사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모든 쌓였던 한과 어려움들을 그런 대화와 자기 고백 통하여서 일시에 날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웠던 때가 지나고 나면 나았더니 코로나도 유익한 부분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자신의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힘들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만일 바로 그때 더욱더 주님이 섭리하시지,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심으로 잘 이끄실 것이지 확신했다면 덜 두려움, 덜 떨릴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오늘 특별히 어린 소녀를 일으키면서 방 안에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조로 일어나라,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은혜의 세계에 머문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일부러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 자체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만지시고 또 이렇게 이 시신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듯이 저 먼 곳에서 명령하시면 돼요. 일어나라. 당연히 일어나지요. 굳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굳이 그 방까지 가셔서, 굳이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하셔도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님이 내민 손을 다시는 거두지 않고 꼭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섬세한 배려로. 주님의 그 크신 생명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정황을 보면 만지게 하신 겁니다. 안 만지면 안 될 만큼 주께서 선 작업을 이미 행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무슨 소문을 파다하게 스스로 내셨느냐? 나 만져도 돼. 어떤 병자이든 나를 만지면 낫는다. 이런 확신이 들 만큼 그렇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금 5장인데 6장 또한 보게 되면 56절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주님의 능력이 만지기만 해도 나타났다. 그것을 누구나 아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힘들어하는 여인도 그 사실을 알고요. 주님이 막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배려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손을 내미기 전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부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나누십시다. 새벽 기도 안 드리면 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저녁에 내가 기도하고 자지 않으면 잠잘 때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새벽 기도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저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안 하든 잠잘 때에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떤 보호와 또 기도 제목 이루어 달라,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더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증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한다는 내 스스로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더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일을 더 복내려 주시는 것은 맞지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때가 되고 이 복을 주면 더 감사가 넘치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겠다. 그러면 바로 그때에 준비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준비 안 되면 주지 않으시지요. 기도함이 준비됨의 사인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 성숙과 성장을 진척시키는 건 맞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더 주 앞에 나아오는 건 맞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므로 기도한다, 해야 하니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내가 해야만 하는 행동,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먼저 안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못자고 만져라. 감사합니다. 이 찬송, 전에 찬송가에는 거친 세파에서 이랬죠. 이게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맥키니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평생을 주일학교 반사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교사 선교사인 것이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나처럼 믿음 생활에 승리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바람이 있으므로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거친 세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거친 파도가 있는 풍랑 가운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맞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주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 주님의 손이 확인되면, 그러면 그 거친 풍파가 언제 사라졌나, 없어지고 주님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풍랑일 때 바다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의 손이 쭉 내밀어지고 그 손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거친 풍랑이라도 주님 손 붙잡은 것이 확인되니 그 풍랑이 보여지지 않았더라. 아이들이, 자녀 세대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곡을 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풍랑이 보여지고 인생이 거칠고 힘든 풍파 가운데 있다, 그게 확인되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하십시오.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이야기는 그 손을 꽉 쥐면서 그 상흔을 좀 살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피보혈을 흘렸는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정황상 약속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영안으로 바라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지만 여전히 은혜의 세계 안에 마치 주께서 보호막을 치셨듯이 그런 안전, 그런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도는 은혜의 세계에 머문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의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감사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고침받은 이 여인 12해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 숫자는요, 저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해를 아팠어요. 너무 힘들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면서 이 의원 저 의원 그렇게 다니고 고치기를 소망했는데 못 고칩니다. 이 고질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혈류병은요, 발병한 이후에 반드시 사람들과 격리케 합니다. 즉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되고 마을을 떠나야 되고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거린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이런 부정한 자의 삶입니다. 나병 환자와 똑같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12년이라는 숫자는요, 저주의 숫자죠. 야이로에게 있어서 12라는 숫자 또한 딸이 죽은 해니까 저주 아닙니까? 힘든 거예요. 요즘도 가끔 먼저 자녀가 이 땅을 떠난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가 떠난 그 해는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슴에 각인이 됩니다. 몇 살 때 이 땅 떠났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해결받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2라는 숫자는 축복의 숫자인 거예요. 12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 어려움 끝에 주님을 만났고 고침을 받았다. 그 사실이요, 이 12라는 숫자조차도 감사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딸이 살아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축복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그 모든 상처와 어려움이요, 축복, 복이다, 이렇게 여긴 바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난이 과거의 상처였고 학교 못 다녀서 고등학교를 자퇴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상처였습니다. 근데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히려 그 상처, 그 아픔이요, 저를 성숙해 하고 그리스도께 바짝 나가게 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요, 얼마나 괜찮네, 뭐 다행스러운 일이었네, 이렇게 여긴 바 되는지요. 상처가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혹시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다면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느 날 곧 다가올 얼마 안 된 시간, 바로 그때에 감사다, 감격이다, 은혜다, 이렇게 여길 날 올 것입니다. 아멘 한 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지금의 어려움도 다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는 이들에게 귀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 제자, 12지파,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24장로,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고 12이라는 숫자의 확장판이에요. 확장된 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12는 참 중요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이 12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 정확하게는 세 사람이겠네요. 야이로도 포함되면. 그러니까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류증 고침받은 여인, 이들을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유대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회당, 성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요,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힘 있는 남성이었어만 됐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고침을 주시고 곧 도래할 초대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약자라 할지라도,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린다 할지라도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도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스스로가 피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섬길 수 있나.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지파냐, 이 핏줄도 중요했어요. 죄송하지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그는 유다 지파이므로, 레위 지파가 아니므로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문지기로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내가 문지기로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했죠. 그런데 새롭게 도래하는 교회, 우리들의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평등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고 또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감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감사하지 않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면 도저히 저분은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기대하고
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삶이 다른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과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성도에게 큰 힘을 줍니다. 자녀 세대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우리 교회가 더욱 그래야지요. 아무쪼록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